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점령지는 여리고성이었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아서 큰 코를 다쳤지만 결국 아이성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성인 여리고와 또 그보다 좀 작지만 어쨌든 또 다른 성인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이제 다른 더 많이 남아있는 가나안의 여러 성들을 이제 침공해야 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거짓말로 자기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멀리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들과 화친을 맺어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죠. 이스라엘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됐는데 맺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 기브온 주민이 이게 가나안 사람인 거라 이제 큰일 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다소간에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가. 화친은 화친이니까 이제 이러고 있을 때 기브온 주민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힘이 있는 족속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과 함께 하지를 않고 살짝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러면 보통 그냥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 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니지만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족속이 아모리였기 때문에 가나안을 통칭해서 가끔 아모리 족속이라 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혹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5 부족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남쪽에 있었어요. 이 남쪽에 있는 5 부족이 이제 자기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앞에 자기보다 힘이 세어 보이는 여리고 성도 또 아이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기브온까지 가서 붙었네. 남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살 길을 찾기 위해서 5 부족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누구를 먼저 치겠어요? 기브온 주민을 먼저 치려고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기브온 주민 사는 지역 그 앞에 딱 서 있고 이제 공격할 태세입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5이죠.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이제 됐죠? 저 6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 가나안의 그 아모리 5 왕들 혹은 그 나라 사람들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또 어렵지만 그러한 공격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특히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지금 길갈이라는 것은 지명이고 그 지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로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선 여기 깊은 신학적인 의미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안 된다는 거, 형편이.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일까를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사실을 듣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고 올라가죠. 기브온 주민들을 보호해 주려고. 아마 불이 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황상 기브온 주민이 화친을 맺자 그랬고 화친을 했고 그랬으니까 응당 그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머물러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때 남을 도와준다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라는 좀 보편적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남을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선뜻 그렇게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쉽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내가 더 지금 소중하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력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줬을 때 도움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못 주는 거잖아요. 준다는 것이 잠깐 주저되는 거. 왜 그럴까? 아무래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되고 좀 안 됐긴 했는데 그래도 어떡하냐 이제 그런 마음들이 강해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걸 놓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 상황이 또 지나가기도 해서 내가 직접 도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살 거잖아요. 그런 삶을 누군가가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참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 거고, 자기 자신도 생각할 때 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또 실제로 그러한 폼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경건한 모습을 갖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그 참된 경건을 뭐라고 말하셨는지를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이런 것들이 경건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경건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 그 경건의 삶의 자세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그 경건을 뭐라고 그러시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침 6시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12시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지를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럼 고아가 과부는 우리가 다 들을 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건 또 예배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어떨 때? 환난 중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새 속에 물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이웃을,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목사님 본문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와서 이거 지금 역사적인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차 빼고 포 빼면 뭐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새벽같이 달려 올라간 거예요. 자기들도 몰랐지. 기브온 주민을 그렇게 5 부족이 모여가지고 공격할지를 몰랐고, 기브온 주민도 몰랐고, 기습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 지금 계산하지 않고 올라가서 돕는 그들을 하나님이 오늘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가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한테 너 대접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남이 너를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잖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해요. 이것이 성경이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누군가를 대접하는 게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참 그래도 이걸 잘해요. 아주 사랑이 많고 참 정이 많아.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뭐 하고 있는 걸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예. 그게 잘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이제 그렇게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뭐 사회 기관 단체라든지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깊고 더 변하지 않고 오래 가죠.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남을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저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할게요. 이제 딱 그래서 돕고자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도우려는 마음에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주머니에는 20불 이거 엄청 아까운데 이거 그래도 꺼내서 줘야지. 그래서 이제 20불 드린 거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불 안에 그분만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나타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했는데 일단 정확한 숫자는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뭐 나머지 가족들까지 계산하면 얼마 되겠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또 신명기서 2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옷이 해지 않았대요.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그거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지. 이스라엘에 가보시지를 못했죠. 파리나 이런데 뭐 프랑스 어디 영국 이런 데만 가려고 하지 말고 좀 가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해변에 있는 모래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냥 아무튼 안 좋아. 그 광야 길이 모양도 없어요. 좀 불긋불긋 해가지고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그런 데서 뭐 풀이 전혀 없는 건 아니냐. 풀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풀이 있잖아요. 바람 불면 그런 거나 잔뜩 있고 아주 진짜 뭐지 이런 데예요. 거기에서 40년을 살면서 어떻게 그 풍토를 이겨내고 옷이 해지지 않았을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이 닳지 않았을까? 그건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들을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신비한 능력으로 보호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와야 된다. 맞죠. 도와야 돼.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좀 찔리니까 이제 그런 마음도 갖는데 그거 플러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거를 재미라고 그러면 조금 갑자기 이 성스러운 분위기가 조금 초라해지지만 여러분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남을 돕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겠지. 조지 밀러가 그 수천 명의 고아 아이들을 키울 때 자기는 특별하게 뭐 광고를 하거나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대잖아요.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니까 기도만 해도 막 들어오니 그 사람이 다른 할 게 뭐 있어. 계속 기도하는 거지. 그분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는 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착한 일, 선한 일, 경건한 진짜 삶의 일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보내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보내시면서 이렇게 그 말 속에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병든 자를 고치며 어떻게 사람이 병든 자를 고쳐요? 제자들은 또 의사들도 아닌데. 근데 지금 그 무식의 대표자인 어부들, 뭐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기에 대표자든 세리,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주님이 그들에게 씌우신 능력,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다음 말씀은 더 황당해요. 죽은 자를 살리며. 예, 제가 좀 불경건한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솔직히 황당한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근데 믿음으로 보셔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한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거를 너한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렇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렇게 이 수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는 느역느역 쥐고 시장하지 않겠니? 얘들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이 좀 빤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계산하면 이거 있어야 돼요, 이런 많은 돈이.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동네에서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캐치를 했는지 아무튼 그 꼬맹이 하나가 들고 있는 도시락 안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떼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께서 내 다 있어.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무리를 이렇게 50명씩 앉게 하라 뭐 하시고 니들이 가서 주라. 아까 니들이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고 어떻게 나눴는지 I don't know. 그렇지만 아무튼 그걸 가지고 첫 그룹한테 드렸겠지. 조그마니까 내용이. 근데 그것이 다 드시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때 저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 이때 아멘 했어야지.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정확한 때 해야 돼. 이 모든 건 황당한 일입니다. 이 모든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왜 다른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거는 말이 돼요? 지문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다르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런 분이면 뭐 이따 있고 무슨 문제겠어요. 그래서 자, 아모리 5 왕이 기브온 주민 공격 태세. 기브온 주민이 놀랐어. 그래서 화침 맺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의 장면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그리스도인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배웠어요.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남은 여생 잘 살까?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을 도우러 이렇게 가잖아요. 도우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게임 끝난 거지. 내용이 보시면 아는 대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A라는 장소에 도망가는 B라는 장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00m의 높이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쪽이 수면 200m 아래고 여기.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지형이 그 내려가는 하필 그 지형에 돌덩어리들이 많아. 그러니 여러분이 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돌이 있는 게 내려가기가 쉬워요. 그냥 쫙 길이 뚫려 있는 게 내려가는 게 쉬워요. 돌이 있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있으니까 내려가기도 막 힘들고 막 하는데 내려와서 막 죽이고 하니까 그것도 힘든 상황인데 어떤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더니 도망가고 있는 아모리 오족속 그 병사들 머리 위로 이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hailstones, big hailstones가 이게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가 한 놈씩 딱딱 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회화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맨 하반부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오부족하고 막 싸웠을 때 칼 같은 걸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칼로 싸웠어도 이제 나머지 오부족이 많은 사상자가 있었겠지.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하다가 그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많더라. 여기서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을 힘있게 하셔서 그 상대방 부족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 또 그 사이에 우박을 내리셔서 하필 도망가는 적군의 머리만 맞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전쟁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모리 오족속이 하지만 그 전쟁에 실제 참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어플라이를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일 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오부족을 위하여 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I don't know 뭐든,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염려할 게 없어요. 그 일이 정말 될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게 만약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나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실 테니까.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내가 아무튼 가르쳐 드릴게.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딱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목에 힘을 주셔서, 그럼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전쟁을. 그러면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시는 여러 직능들도 마찬가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하시는 여러분의 직업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움직이실 것을 믿고, 그렇지만 이제 나는 살아야지. 나는 회사도 가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해야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우박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너 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누구인데 바로 앞에 가서 서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맞지.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애굽 제국이 세계에서 제일 셌는데, 거기 제일 대장이 바로 왕인데, 자기가 거기에 가가지고 바로한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데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삼고 있는데 가서 그걸 데리고 나오라니. 아니, 지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 소리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갔잖아요, 결국은. 아니, 지 발로 갔어요, 저 이집트에. 바로한테 갔어요. 모세가 갔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모세가 내린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라는 대로 한 거지, 말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내 삶에 임하야 되는 건데, 그럼 임한다는 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셔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드려요. 우리 마음을 확 찢어서 들어와서 믿어. 오케이.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못하실 일이 있대.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래요. 그 전능하신 분이,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 마음엔 그래도 끄덕일 수 있어서, 우리가 아파서 낳는데 새끼들한테 잘 못하잖아. 만약에 우리 부모가요, 엄마 아빠가 딱 서가지고 애들 앞에 서가지고 막 눈을 부르뜨고 네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데 막 얘기를 시작하면 걔네들이 할 말이 뭐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걔네들이 너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걔들한테 왜 맨날 우리가 할 말이 없냐고요.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한국말로는 내 새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일지는 아니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게 있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함부로 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다루고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조금만 더 이어가 보고 마치죠.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나님도 우박을 내리고 막 이러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적군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어떤 이상한 기도를 드리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짜와 아뢰되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거예요. Stop still, stand still, 그렇게 있어라,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본문이 여기에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두 번째, 이거는 지금 너무 진짜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세상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황당한 기적이 이 세상 삶의 대다수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늘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는 지겹지만 그 늘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늘 하는 것이 어딘가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안 되잖아요. 태양,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더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얼마든지. 왜? 여러분 만드셨으니까. 목사님 자꾸 왜 나 만든 걸 가지고 그대를 만든 것이 기적이요. 당신과 함께 당신이라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당신이라는 인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화하시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달과 태양까지 멈추셨을까? 이유가 나와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즉 여호수아가 기도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즉 태양과 달이 멈춘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것은 즉 태양과 달이 멈춰지게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이 기적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처럼 이것 있냐 없냐 이런 게 있냐 없냐 나중 문제고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왜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우리를 가리켜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다시 연결해 드리고 마치죠. 목사님, 이 구약에 있는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오늘에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첫 번째,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못 잊어요? 여기 여인들 많으신데 못 잊죠? 그 다음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젖을 물리거나 태에서 난 그들은 혹시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지금 태양과 달을 멈추신 하나님이 이혜자 집사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실천하셨는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만세전에 즉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온전한 인생이 되게끔 세밀하게 돌보시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 나는 믿어요. 여러분 얄밉죠. 또 얄밉기도 해. 다른 사람이 너무 지만 사람이 살아간다 그러면
근데 괜찮아요. 얄미워도 괜찮아. 얄미웠고 두부 문제고, 하나님이 얄밉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지를 사랑한다고 그럴까? 그리고 또 집에 가지 말고, 여러분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라고요, 우리. 미리,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왜 정하셨는지 나도 몰라. 그렇게 막 그냥 지난 50년 예수 만나기 51살에 만났는데 50년 동안 그냥 무당집에서 무당 맨날 가서 푸다닥거리 하던 그런 가정에서 내가 자라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돈만 버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막 살았는데 어느 날 55-1에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만난 게 그렇게 어렵게 표현해야 돼. 예수님 만난 건데. 예수님 만나주셨는데 내가 변화됐는데. 무슨 기독교 가정에서 목사님 아들로 딸로 자라갖고 50살까지 자란 사람이나 51살에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만나는 건 같아요. 왜? 예수님은 같은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의 믿음, 우리 믿음의 진짜 내용이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의롭다가 되는 거, being righteous. 그 다음에 중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glorified. God has been we have been being glorifi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화롭게 되고 있어요. 죄도 짓고 나쁜 마음도 갖고 괴롭고 그냥 교회도 안 가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런 때는 하나님이 제일 아프실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딱 붙잡고 계속해서 삶의 이슈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그냥 사실은 우리 각각의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도 우리가 변덕스러우니까 so whimsical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바뀌어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은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그냥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만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예수님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제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생겼던 눈물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지 않은 때도 또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 삶에 눈물이 있었을 때도 있다고요. 그 모든 눈물을 어디서? 그분 안에서, 그분 품에서. I don't know what it looks like.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남은 우리가 수십 년의 삶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거 7, 80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나는 59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믿음이 있으셨으니까. 아멘? 어디서 만날 거예요? 만난다면서요, 내가. 그냥 내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니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에 따라 그분의 나라에 가셨으니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살다가 언젠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분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도 만날 사람 많잖아요. 아멘. 또 먼저 갈 건 없어. 먼저 가려고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무 오라지도 않는데 왜 오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는 날까지 밝게, 사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사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재미있게 잘 사세요. 왜? 왜냐하면 잘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시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롱 전의를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믿냐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왜 나에게 더 힘이 되도록 도와오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애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믿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조금 1, 2분 오버됐지만 우리 마지막 노래 아침 안개 눈앞 그리면 그 여러분 삶에 지금 있는 이슈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께 다시 내어놓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인데 나는 왜 그 사랑을 원하고 누리지 못했을까? 주님,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변함없이 내 인생과 삶에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